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 성도들이 주일날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주일날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매일 같은 삶에서 아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우리가 일을 마치고 또 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주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외치리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첫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오락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은 혹시 얻는다 하더라도 잠시뿐이고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오늘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영국이 국민 투표를 해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 하는 그런 투표를 해서 탈퇴가 결정됐죠. 근데 이 탈퇴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탈퇴를 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걱정이 태산이 잘못했구나. 잘못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기쁨은요, 주의 행하신 일에 그 기쁨이 있다. 주의 행하신 일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런데 그 후회하신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편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구속을 이루셨죠.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 땅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쁨이 샘솟는 기쁨. 샘물에 샘이 흘러나오듯이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어요. 자, 이것으로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나도 살아났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생명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베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깊으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존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뜻을 받아들여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귀가 눈과 생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안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가린 거예요.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푸른 바다 있죠. 그 바다가 겉으로는 그냥 물이잖아요. 물. 푸른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이에요. 그 소금물인데 왜 소금일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식물들도 그 안에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산호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냉전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냉전 시대예요. 중국이요, 이 바다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영토, 영해를 넓히려고 힘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남아의 작은 국가들이 방어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그것을 견제하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 친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엄청난 참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신비로운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저 눈에 보이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그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캄캄한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가려서 하나님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요, 잠언서 15장 3절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선인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주님이 돌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이 지존이라는 말은 지탱하여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고 계신다. 의인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인을 돌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악인까지도 사실은 같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극히 적은 일이지만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이 세상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잘되고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 신선한 기름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나누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을 돌보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푸름의 상징이에요. 늘 푸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심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에 심겨지고 그 교회가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겨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행하신 일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